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미국에 어떤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밤마다 잠을 잘 때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홀 어머니인데 힘든 일을 하니까 손도 거치고 밤마다 자면서 끙끙 앓면서 자는 거예요. 아들이 그 기도를 듣다가 어느 날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아들이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코닥 필름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신앙인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응답 주니까 힘이 있으니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주간 응답받는 분들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특징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이 통하고 진실함이 통한 겁니다. 뭐가 있는 데서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없는 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 일을 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축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분만 응답받고 우리는 예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우리들에게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회복하시고 응답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경기도만한 땅덩어리인 유다 땅에 침범한 겁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건이 많잖아요. 이 왕이 히스기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크게 당황하지는 않고 막바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낯을 벽으로 향해서. 이때 하나님 방법 주시기를 네가 할 것 없다. 내가 삭다하겠다. 너는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찬양하고 응답받은 내용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안산시와 공단에 신방을 갔었는데 너무나 안개가 끼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이러다 사고 날 것 같았습니다.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외곽순환도로 출구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방황했는데 SOS를 요청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에 있는 분한테 물었더니 가르쳐줘서 빠져나왔거든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5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세 나라가 공격해온 이 사건이 보통 큰 사건 아니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 국민이 300만 명 이상 사망했거든요. 집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어떻고 국토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고 경제가 손실되고 그런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참 엄청난 메시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해도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진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위기가 오면 저도 당해보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느낌? 그리고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으시는 느낌? 반드시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생겨난다니까요.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윗에게 이것이 있었고 여호사밧 임금에게도 이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집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비로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진을 쳐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나는 평상시와 똑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막을 횡단하던 자동차가 모래 구멍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비켜봐,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나에게 맡겨봐, 악셀레이터 밟고 붕 하는데 더 빠져요. 그거 방법이 아니다, 비켜봐 내가 해볼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앞바퀴에 있는 모래를 치우면 되겠죠, 치웠는데 오히려 구멍이 더 생겨서 더 빠지죠. 최종적인 방법을 어떤 사람이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다,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나뭇가지 이런 거 줍고 판때기 주워서 딱 앞바퀴에 받쳤는데 오히려 부러져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죠. 그러다가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바퀴 바람을 다 빼버리니까 바로 올라가죠.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을, 나의 판단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사탄 재앙 주요권세 깨트리신 완전히 끝내신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 뜻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거품이 일어나다, 속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세상 말로 미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가지고, 죽음에도 불 속에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용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이 끓어오르고 거품처럼 일어나고 터져버리니까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전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누가 하니까 하고 훈련이 아니라 내 속에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차고 넘쳐버리고 터져 넘쳐버리고, 그러면요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그 누구도 인간의 노력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삶은 살아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라는 부담과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임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은 히브리어로 브리트, 관계. 남자 여자 결혼하면 법적으로 관계가 딱 맺어집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호적에 입적시키면 법적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고대 시대 때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주종관계 맺으면 배신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뒤집어 쓰는 족속도 있었어요. 피를 뒤집어 써서 네가 약속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는데 고기를 쪼개고 쌍방간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약속 어기면 이는 쪼개진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불이 통과하셨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이 깨졌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마귀 자녀들과 지옥 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성취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 경기도만한 크기고 절반은 사막이고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그 밑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는 요단강이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고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말 좁은 땅이죠. 다윗이 박해를 피해서 숨다가 오죽했으면 블레셋에 가서 숨었겠습니다. 오죽했으면요, 황무지에 숨었어요. 황무지. 거기서도 또 들키고 그랬잖아요. 이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3살 버릇 80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버릇 못 고치면 평생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때를 부리거나 너무나도 고집을 부릴 때 일부러 또 교육을 위해서 그 요구를 안 들어줍니다. 아이에게는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 버릇을 고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잘 숨는다고 숨었는데 황무지에서도 들켜버리니까 블레셋에는 사울 왕이 따라오지 못할 줄 알고 블레셋 가서 숨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고 그런 경우가 발생됐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아, 네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잘 숨어지더냐? 네가 아무리 잘 피한다고 해서 잘 피해지더냐? 너의 생명은 내가 붙들어준다. 너의 안전은 네가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고 네 안전을 보장해 준다. 너는 내 언약만 붙잡아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바로 내 옆에 사울 왕이 있어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구나.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없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그리고 또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속에는. 하지만 진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기 당하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서밋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상황에, 환경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젊었을 때는 네가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게 순교거든요. 그럼 아멘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 진지한 순간에 아멘하고 이 생명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 좀 좋아 보이는가 봐요. 예수님이 더 오래 살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요한은요 9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순교 시대 때 남자 수명이요 사람 수명이 50 이상 못 넘기는 시대인데 94살까지 살았어요. 차라리 핍박 시대 때, 순교 시대 때, 위기 시대 때 일찍 죽는 것이 훨씬 낫는데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칼로 베도 안 죽고요, 화형시켜도 안 타고요, 거의 불사신처럼 하나님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안 죽으니까 밤모습에 유배시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받아 쓰고 성경으로 남겼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생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임한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키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허풍이나 엉뚱한 확신이 아닙니다. 나비,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려서 막 넘쳐오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너무나도 말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골라 강풍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데 276명이 생존하고 결국에는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바울은 뭐냐? 이유 있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기까지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배가 파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배는 타이타닉호라도 침몰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조각배라도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유.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100번 반복하면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암시. 그거는 하루만 지나면 거품놀이 알죠? 거품놀이 제가 초세 보니까 4초 만에 부서지도 아무리 커도 그런 거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월 명상 같은 것도 아니에요.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고 계속해서 문제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문제없는 나다 그렇게 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잡히죠. 그거는 헛된 명상이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뭐냐?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하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1748년도 소문난 노예 장사가 있습니다. 아예 인간을 물건 취급했잖아요. 막 다리도 구개고 무슨 닭장처럼 집어넣고 그 흑인들을 팔아넘기고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거죠. 완전히 잡힌 거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노예 장사하다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와서 다 죽게 되니까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가 도착되자마자 모든 걸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썼는데 그게 세계적인 애창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르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구원은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물에서도 호흡할 수 있도록 아가미를 줬잖아요. 물을 마시면서 아가미로 배출되고 그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숨을 쉬도록.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려서 그 아무것도 아닌 나무도 생명 운동이 있습니다. 물관과 체관으로 물을 빨아들이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은 폐를 주시고 공기를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함께 할 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원래 이 세상은 에덴입니다. 에덴, 천국.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도록.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이 신선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후손들도 영적인 유산으로 싹 다 망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깨뜨리신 왕이 되시고 죄와 저주 영적인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임도 역사하시죠. 이렇던 생명이 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나무가 흙속에 뿌리 내리듯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그래서 기도응답, 성령인도, 사단결박, 천사동원, 천국시민 세계정부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이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답을 찾았다면 이제는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주리라. 너희 마음에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물쇠를 채워줘서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평강이 오죠. 그래서 생각이 저쪽에 있고 감정이 저쪽에 있고 의지가 저쪽에 있고 왔다 갔다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모아지고 일치되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과 확신이 오게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응답의 받침대요. 잔디도 밟으면요 계속 뿌리 내리고 발육하고 성장하듯이 처음에는 믿습니다 그랬지만 계속 말씀 흐름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이 받침대가 든든해지고 확실해지면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증거다. 이미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말씀 흐름 따라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오는 답이 또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은 진짜로 없구나. 쉬면 되겠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보면 되겠구나. 찬양하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오늘 본문처럼.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여러분 삶이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6절 17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정말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보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요 그래요. 가끔 영상 보면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등반 코스 보면요 그 절벽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후진을 못해요. 후진을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이 계속됐습니다. 계속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밤에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잤지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그 환경이고 그 상황이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낙심될 수밖에 없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혼이 낙심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까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낮과 밤에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시편 42편 8절에 이런 다윗의 영적 상태였지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상태, 삶에 진정한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승리의 약속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 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는 데는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의 완성이 되시잖아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사탄을 깨뜨린 나를 바라보라. 모든 죄와 저주, 영적인 문제, 지옥 권세에서 빼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라. 부활한 나를 보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나를 바라보라.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 벌이 왱왱거리니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이가 불안하니까 창문을 열어도 안 되니까 이 아빠가 그냥 과감하게 벌을 딱 잡고 꽉 눌렀죠. 짓눌러서 뭉갰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아빠가 손을 펼쳤습니다. 이 벌이 마지막 한 방 침을 쏘고 퉁퉁 부어있는 손인데 딱 보여줬죠. 끝났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자녀는 그걸 보고 안심하죠. 이 복음이 여호와의 구원이 그렇다니까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난 그 손, 능력의 그 손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출애굽 현장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최대 수심이 490m고 얕은 데도 30에서 40m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뒤에는 초강대국인 애굽, 바로가 직접 이끄는 그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왔죠. 도간에 든 생쥐구나. 수장되거나 아니면 애굽의 칼날에 다 죽겠구나.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고 상황 판단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요단 여리고가 어떻게 됐는가만 생각해도 사실은 답은 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지 가득한 방에 아무리 빗자루를 썰어도 목만 아프죠. 눈도 아프고 기관지도 안 좋고 호흡기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 싹 되듯이 복음만이 완전하고 예수님이 끝내신 그 구원 사건이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 구원을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보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일에 있어서 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편견, 내 고집, 특히 실패된 경험이 또 나를 실패치 않을까라는 생각돼요. 그 싹 다 지워버리고 컴퓨터 포맷하듯이 삭제해버리고 핸드폰도 조금 이상하면 그냥 재설정하면 돼요. 그냥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다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버리라고 아니라 버려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도망 나올 때
사울족 속의 시므이가 다윗을 욕했잖아요. 저 죽일 놈.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놓아두라. 완전히 그렇게 하니까 답이 나온 거죠. 사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지만 내게 문제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사단 대가리 깨트리셨고 죄와 주저를 해결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더 뭐가 문제되냐? 내가 문제 안 되면 그 문제는 끝나고 해결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1절 9절 사도 바울에 있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 질병이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성경은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해결됐다고 믿습니다. 왜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주여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뽑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 주지 않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된다.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한다.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냥 노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노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지옥것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상징인 노뱀만 쳐다보면 되는데 괜히 내 생각에 잡혀가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잖아요. 근데 쳐다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정말로 이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이런 구원을 보면서 세 번째 찬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양? 크로스비 찬양이나 유명한 찬양 작사가들의 그 찬양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먼저 당한 그분이 신앙 간증으로 고백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르거나 따라 부를 때 그대로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게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미국의 대학 병원의 의사가 연구했다니까요. 일반 성도들의 몸과 찬양대원의 몸 비교해 보니까 찬양대원의 몸 속에는 암을 죽이는, 암을 없애는 암살의 세포가 1000배나 많이 있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의 비밀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이버, 구글, 포털 사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문이 열리듯이. 찬양은 하늘의 포털을 엽니다. 하늘의 문.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이섬철, 빛의 역사 바로 임해버리죠. 그래서 부흥하는 한국에 일단 부흥하는 양적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찬양이 많이 회복되어 있어요. 예배 시작 전에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케스트라나 찬양을 동원하니까 마무리 싹 다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찬양과 기도예요. 저도 새벽 예배 때 묵상음악 틀지만 저는 그 음악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능력 사모하거든요.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요. 역대하 20장 20절 21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전쟁하는데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방법 썼잖아요. 다른 나라의 도움도 요청하지도 않고 군병력을 정강시키지도 않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보다 더 특공대처럼 앞세워서 행진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무기력증이 오면 지루해지잖아요. 피곤해지고 따분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알겠는데 그게 답이 안 된다니까. 그냥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싫고 그냥 처져가지고 그냥 잠자고 경배와 찬양 틀고 음악 들고 제가 음악과 노래 좋아하니까요. 찬양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봤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말로써 하는 기도가 안 될 뿐이지 굉장한 찬양과 함께 기도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찬양은 최고의 영적인 기도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지 말로써 하는 기도가 안 된다고. 위기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이런 새 나라가 쳐들어오는 위기를 만날 때 기도가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다가 기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되지만 그분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 올 수.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찬양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메시지 들으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은 최고의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양할 때 보좌의 배경, 신공한 초월, 237 빛의 역사, 세계살례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지금처럼 위생시설 잘 관리된 갖추어진 감옥이 아니라 그 당시 감옥은 그냥 토굴입니다. 토굴. 습기 많고 벌레 많고 착고에 채워져 있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어두운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마 바울 사도가 여기서 1대지, 2대지, 3대지 그런 논리적인 기도가 아닐 거예요. 찬송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의 감동 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답답하면 또 찬송하고 이러다가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영적 상태가 더 회복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부러지게 되고 그게 하늘의 포들 문을 열고 시공간절 보좌의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땅을 진동하고 땅에 균열을 일으키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과 사람을 엮어놨던 착고들이 다 벗겨지고 그 간수가 회개하고 지교의 문이 열리고 그 찬양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며 찬양하면 여호와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위기처럼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지리멸렬되었더라. 이번 한 주간 여기 계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위기, 모든 문제와 사건, 특히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지리멸렬되고 박살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걸 전달하라 하셔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4절 26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누리면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버라가 골짜기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버라가 골짜기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계속해서 흐르는 말씀 흐름이 뭡니까? 아침, 오후, 밤. 아침에는 힘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서밋타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아침에 힘 얻는데 왜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뇌는 아직 자고 있다니까. 이 뇌가 3시간, 4시간 후에 깨어나고 이게 풀가동 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간다고 옷 입죠, 세수하죠, 차 타고 오죠. 뇌가 빨리 이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됩니다. 새벽 예배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아침에 기도는 뭐냐? 움직이면서 모든 것 하면서 힘없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이 복음 약간만 회복했는데 내 영을 살려버리고 현장까지 연결된다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약간만 정리해도 분명히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연결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이게 내게 임하도록 호흡과 함께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모든 신경과 나의 몸과 나의 삶에 쫙. 그래서 보좌의 배경 시공화절 237 빛의 역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영혼, 삶, 막 나의 모든 것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고 3시대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죠. 조금씩만 해봐도 알게 될 겁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선표 간장 있잖아요. 어릴 때 문 건데 맛을 보면 맛을 알게 되고 통하게 되죠. 저는 어떤 심정이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후는 뭐냐? 하나님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 힘, 25의 힘. 제가 지지난 주간에 한 분 만났다니까요. 이분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왜 넘어지게 하셨지?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림 일기를 그리시더라니까. 책이 이만 두껍더라고요. 그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하는데 은혜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느꼈냐? 영성을 느꼈어요. 영성. 아, 이 사람이 영성이 있구나. 조금 부끄러운 게 저는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내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부러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됐습니다 하나님, 경상도 심하이 끝 이런 땡 하고 맞춰버리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연결하고 모든 걸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아, 영성이 굉장히 깊구나. 여러분도 정말 기도로 연결해서 많은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뭐냐? 치유의 시간. 미국 노트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더라니까요. 자기 전에 암기한 그 내용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저장이 된다. 근데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거 리플레이하고 뭐 오만 때만 유튜브 보다가 시청해버리면 그게 각인된다니까. 세상 영화, 세상의 그 드라마 내용 굉장히 불길한 게 많습니다. 그게 각인되지 않도록 그거 보시더라도 보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주무실 때는 반드시 말씀 한 구절이라도 393이라도 제대로 언약을 생각하고 주무시면 바로 이 치유의 시간이 되죠. 저는 몇 주 전에 그냥 흘러가는 음악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막 나오고 있다, 입으로. 그만큼 밤 시간이 중요해요. 완전히 이걸 회복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24, 25 영혼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